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늘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의 진수성찬을 많이 드셨으니까 오늘은 좀 별미로 좀 가볍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우리 2부 예배도 있으니까, 이따 모임도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만 더 편한 마음으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은 요셉의 세웅지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사는 세웅지마란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것은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기륭화복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인생은 그렇게 잦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죠. 뭐 아시겠지만 이 세움지마라는 말은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란 뜻이죠. 어느 날 이 늙은이의 말이 오랑캐 지방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잘 기르던 말이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속상하다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게 몇 달이 지나니까 이 말이 꼬리를 쳤는지 좋은 말을 데리고 한 말을 더 데리고 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온 것도 아니고 한 말을 아주 좋은 말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게 또 오히려 좋은 일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이 평소에 말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좋은 말이 있었으니까 즐겨서 말을 탄 거예요, 자주. 그러다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가 됐어요. 장애인이 됐는데 그래서 얼마나 속상해요. 차라리 말이 안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또 말 타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고. 근데 또 몇 년 뒤에 오랑캐가 전쟁이 나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장정들이 이제 군인으로 차출이 돼서 불려갔는데 다리를 다쳤으니까 어때요? 안 가고 남은 거죠. 그래서 동네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남자가 된 거죠. 남들은 전쟁에 불려가서 많이 죽어서 목숨 잃었는데 다시 또 이제 이게 복이 된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가 잦다는 말씀인데 오늘의 주인공인 이 요셉의 삶도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세옹지마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이 야곱은 라헬을 아주 사랑했어요. 라헬을 아주 지극히 사랑했는데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먼저 얻은 언니로부터 먼저 4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자식이 없으니까 실망해서 나는 안 되겠고 시녀였던 비라를 통해서 대신 이제 2아들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언니였던 레아도 야 그럼 나도 시녀한테 얻어야지 하고 또 시녀를 통해서 또 2아들을 얻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레아는 2아들을 얻습니다. 이렇게 10아들을 얻을 때까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렵게 얻은 11번째로 얻은 라헬을 통해 얻은 자식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인 이제 베냐민을 12번째로 얻을 때 라헬이 난산으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어미 없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을 통해서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늦게 얻은 요셉이 야곱이 볼 때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더더군다나 어미도 없으니까 그 가엾잖아요. 엄마가 돌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야곱이 요셉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특별히 또 좋은 옷, 채색 옷도 입혀주고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건 좋은데 형제들은 게 시기가 나는 거야.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양을 치러 형제들이 나가 있는데 요셉이 찾아갔더니 형들이 작당을 하는 거예요. 저 입 바른 소리 잘하고 저 아버지 사랑 받는 저놈 죽이자. 형제들이 남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형제들이 모함을 해서 죽이려는 계획을 셉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절충으로 죽이진 않고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넘겨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의 그 신하인 그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자격에서 노예 신분으로 지금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추락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는 거예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관리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에서 그래도 관리자로 지금 이제 신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끼를 부리는 거예요. 왜? 이 요셉이 너무 준수하고 잘생겼어. 꽃미남이야. 그러니까 매일 찾아와서 바람피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매일 찾아와서. 근데 요셉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없다. 내 주인과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그럴 수 없다. 하니까 그러면 말아야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저놈이 날 한다 해가지고 누명을 씌운 거예요. 반대로.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에서 좀 나아지려고 했더니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서 저 사람은 그 감옥에 있어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고 참 성실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옥중의 죄수를 또 재반 사모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옥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 때 그 일이 계기가 돼서 2년 뒤에 바로왕의 꿈을 또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갔던 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계기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노예 신분에서 죄인 신분에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자격까지 올라가서 그런 7년의 재난을 흉년을 재배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야곱이 거했던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이제 그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아버지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면서 이제 서로 형제와 아버지가 상봉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그때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이 친족들을 불러다가 그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거죠. 우리가 이 요셉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요셉도 참 파란만장한 이런 새옹지마 같은 삶을 살면서도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나 형편이 나아질 때나 죄인이 되어 있을 때나 어느 상황에 가서도 항상 성실하게 비관하고서 내가 왜 이런 누명을 써서 이러지 않고 그냥 묵묵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서도 선한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요셉의 이런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훗날 이제 야곱이 고센 땅에서 살다가 이제 다 나이 들어서 유언과 축복으로 이제 49장에 들어가면 각 자식들에게 12자식들에게 임종을 앞두고 야곱이 준 유언과 같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제 다 각 지파별로 모든 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살아온 분량에 따라서 축복하고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는 뒤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이 말이 중요해요. 곧 그들 각 사람의 무엇대로 따라합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49장에 보면 12지파, 12아들에 대한 유언과 축복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유다와 요셉입니다. 유다와 요셉은
특별한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유다가 좀 주목할 게 형제들이 저 시기가 나가지고 저놈 죽이자. 저 싸가지 없는 놈 죽여야 돼. 이러고 막 죽이려고 모함할 때 그걸 중재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는 우리 형제고 우리 동생인데 피를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자라고 중재했던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유다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탁월한 축복을 받고 그 계보를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을 살리려는 마음, 피 흘리려고 할 때 구하려고 하는 마음에 만약에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저놈 죽여야 된다고 하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을까요? 미뤄 짐작컨대 그래서 남을 구하려는 마음, 생명을 해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에 그 가문에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은 그 중에서 요셉의 받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유다 가문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요셉 지파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우리가 요셉이 받을 이 축복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요셉의 삶이 어떠한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진짜 좀 나아진 환경, 어려운 환경, 억울한 환경, 비참한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도 늘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걸 잃지 않고 늘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히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의 모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받는 축복은 요셉에게만 주어진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요셉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받을 성도들의 축복의 모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받을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예. 봉독만 해도 많이 가슴이 그냥 은혜가 돼. 성경 읽기만 해도. 예. 이 무성한 가지라는 거는 아주 영적인 형통함과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려면 어디 있어야 돼? 샘 곁에 있어야 돼. 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래 가지가 이렇게 담을 넘을 정도의 형통하고 풍성하려면 샘 곁에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샘물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이 가지가 이렇게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우리도 이렇게 무성한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도록. 우리도 길 가다 보면 뭐 대추나무나 이런 거 보면 잘 자라는 나무는 어때? 그냥 담을 넘어서 바깥까지 나와서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막 벗어나고 담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아주 번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그 안에만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담을 넘는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주변을 흘러 넘쳐가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축복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축복을 소개하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변에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무거웠던 분위기, 낙심했던 분위기가 우리가 가면 유쾌해지고, 힘들었던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개받고 힘을 얻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불쾌한 자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갔는데 분위기가 냉랭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유쾌하지, 불쾌한 분위기도 유쾌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사람은 코로나 겪으면서 정말로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아. 최악이야, 요새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로 극과 극으로 대치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예전에는 나만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에 대한 포인트를 맞췄어요. 내가 어렵든 힘들든 늘 감사하고 살아야지. 근데 좀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예, 축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흘려보내고 싶다. 나도 좀 베풀고 싶고, 이왕이면 나눠주고 싶고, 우리 성도들 삶이 다 그냥 자족하고 나만 버티는 삶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물이 흘러가듯이, 샘물이 흘러가듯이 이런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이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축복은 이미 받았잖아요, 우리는. 아주 건강한 샘 곁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의 물줄기를 빨아먹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도 나눠주는, 가지를 쭉쭉 뻗어서 나눠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힘입음이라. 그러니까 요셉은 참으로 고난의 삶을 살았잖아요. 형들로부터 이게 시작됐어요. 형들이 노예를 팔았어요. 형이 원수도 아니고 어떻게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나 이게 얼마나 컸을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막 팔아버리고 죽이겠다고 막 들리는 데서 옆에서 막 계획하고 있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또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가서 그것도 잘 해가지고 했는데 왜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가 꼬리를 치더니 지가 또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니 노예가 됐으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있겠어요. 이렇게 대적자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불화살도 쏘고 독화살도 쏠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을 도우시는 전능자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막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지키신 전능자의 손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손, 부활하신 주님의 손, 그 사랑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올해를 살아갈 때는 좋은 일만 있지는 않겠죠. 때로는 낙심되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실족하는 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독화살도 쏘고 불화살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총알도 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겨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불러볼까요? 복음성가 우리 별책 빼고 맨 뒤에 600장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600장입니다. 복음성가.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 아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듯. 아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아. 아멘.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는.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 할렐루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도 항상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팔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2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놀라운 축복이 기록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소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구구절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축복 위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샘의 축복, 태의 축복.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은 야곱이죠. 내 아버지의,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니까 야곱의 축복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는 것은 그만큼 이 축복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위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받은 요셉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아브라함을 뭐에 비해요? 성부에 비유하죠. 그리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성부. 그리고 그 아들이 묵묵히 십자가 지는 그 예수님이나 또 그에 상징하는 이삭이 자기가 꽁꽁 묶여가지고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딱 가만히 있던 순종. 이것을 이삭을 해서 성자의 상징이라고 하죠. 그럼 야곱은 뭐의 상징이에요? 성령의 상징이라고 하죠. 이긴 자, 이스라엘. 이긴 자의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받는 이런 위로와 축복은 이 시대에 사는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리고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이 모든 전 세계에서 주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부어지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의 모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 이 축복의 축복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하시고 부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은혜, 축복, 이것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오늘의 이 복은 49장의 복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분량대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자기가 인생 살면서 무슨 범죄를 졌는지 여기 장자 같은 경우에도 불의한 일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잖아요. 어떤 사람은 12지파 중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 일어선 사람, 무너진 사람, 또 선택받은 사람도 있고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건 뭐야? 자기가 살아온 생애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에 따라서 그 분량대로 야곱이 예언과 축복으로 지금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분량대로 받는 거죠. 요셉은 이런 세옹지마 같은 아주 다양한 인생 삶을 살면서도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론 누명을 쓰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형들이 노예로 팔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이거 뭐 남들 날강도를 만난 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모임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막아서 겨우 노예로 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주어진 상황 속에선 성실한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인정받고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기회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요셉이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사람들이 갖기 쉬운 그런 복수하는 마음이 아닌 선하고 성실한 태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아주 멋지게 복수해야 그 영화가 잘 돼. 아마 요셉 같은 건 기독교 영화에서 나올 일이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고 사랑하는 거는 그런 영화 만들면 망해. 상업 영화로는 다 어때야 돼. 그냥 뭐 한 번 당하면 몇 배로 그냥 복수해줘 버리고 막 시원하게 막 총 쏘고 막 이렇게 막 칼질하고 이래야 어때? 그런 영화가 잘 되잖아. 막 두드려 패거나 그런 영화가 되지. 그렇게 당하고서도 사랑으로 이건 뭐 기독교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일이지, 상업 영화로 그렇게 했다가는 어때? 사람들 보지도 않아, 그런 거. 그러니까 뭐야, 우리 본심적으로는 이런 복수심이 있지만,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것은 형제들을 마지막에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형들, 그럴 때는 원망했겠지만, 그래도 복수하려는 마음 갖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이 지가 겁을 먹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야곱이 죽은 다음에도 아버지가 한 다음에 우리한테 또 무슨 짓 하는 거 아니야? 불안에 떠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 나 그런 마음 아니다. 위로를 해줘, 오히려. 마음 편하게 살으려고, 오히려. 어? 집 알려가지고 지네들은 혹시 또 그럴까봐 이러는데, 오히려 요셉은, 형제들을 위로하고 선한 마음을 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높은 지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 같았으면, 야, 보디발 안에 일로 와봐. 내가 언제 그랬어, 이씨. 지가 꼬리치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설정하신 과정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이래서 내가 우리 형제들 가난히 있을 때 다 살려주고 이렇게 기회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귀하게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은혜의 샘, 은혜의 강가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맑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싱싱한 가장 깨끗한 그런 은혜의 강가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 가서 썩은 물 빨아먹으면 나무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좋은 은혜의 강가, 은혜의 샘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한 장 더 해봅시다. 279장. 우리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불러주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 279장입니다. (279장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한 번 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한 번만 더 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할렐루야. 은혜의 강가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강가로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제? 무성한 가지를 뻗어야죠. 이렇게 싱싱한 생명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성한 가지를 쭉쭉 뻗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친 자를, 상처받은 자를, 소외된 자를, 외로운 자를 다 이 복음으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고 이 축복을 전하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올 한 해도 녹록지 않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또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막 미사일, 독화살 막 쏜다 할지라도 불화살 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도우시는 주님의 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이겨내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이 시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믿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을 축복의 모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 은혜의 샘 곁에 영적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무성한 가지를 뻗어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대적으로부터 도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